누구? 돌아온 나오미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처음 우리가 읽은 이 19절 보시면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 두 사람이 누구인가? 함께 가니 못 가니 옥신각신했던 바로 룻과 나오미입니다. 지난 시간 이미 살펴보았지만 본래 나오미의 가족은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했어요. 이 이방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했던 것인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살아보겠다고 갔는데 1장 3절 지난 시간 보시면 1장 3절 보시면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5절에 보시면 잘 살기는커녕 두 아들도 차례차례 젊은 나이에 죽어버립니다. 베들레헴에서 출발할 때 가족은 다 죽고 이제 나오미 혼자 남겨지는 것이죠. 고대 가부장제 사회에서 늙은 여인이 남편과 아들이 없이 홀로 남겨진다는 것은 살아갈 방법이 없는 죽음 목숨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인이 일을 해서 먹을 양식을 구하기가 어려운 사회 구조인 것이죠. 그리고 사회적 보호장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율법에서는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외된 자들, 특히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이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잘 돌보라고 강조를 많이 하는 것이죠. 그만큼 당시에 공동체가 지켜주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존재가 홀로 있는 과부입니다. 이렇게 이방 땅에서 살 길이 막막해진 나오미가 희망의 소식을 듣게 되죠. 1장 6절 보시면 그 여인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들어요. 모압 땅에서 남편도 아들도 다 잃고 경제적 수단인 재산도 다 날려버린 나오미는 더 이상 그 땅에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고향 소식 들어보니까 거기에는 양식이 있대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 그 소식에 희망을 걸고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양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게 레헴이라는 단어예요. 떡, 음식, 양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돌아가고자 하는 그 베들레헴에 나오는 레헴 뒤에 두 글자 레헴도 같은 단어입니다. 또 베틀레헴에서 앞에 베트는 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베틀레헴은 떡의 집, 떡이 나오는 떡이 있는 집이라는 의미가 돼요. 양식이 떨어지고 앞으로 양식을 구할 능력도 없고 그런 나오미가 이제 떡과 양식이 나오는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살 길이 열릴 것 같은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 땅이다 하면서 이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복된 소식에 이제 살 길을 찾아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게 이제 1장의 쭉 장면인데 1장 전체에 특별히 반복된 동사가 있는데요. 돌아가다라는 이 슈브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1장에 12번이 나옵니다. 6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돌아오려 하여라는 단어 마지막에 7절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8절 돌아가라 10절 돌아가겠나이다 11절 12절 돌아가라 계속 나오고 15절 돌아가라 16절 돌아가라 21절 마지막에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1장의 주제는 돌아감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을 떠난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땅 기업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박하사탕이라는 영화 보시면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영화 거의 초반에 보시면 주인공인 설경구가 이제 열차가 막 칙칙폭폭 달려오는 그 앞에서 두 팔을 이렇게 펼쳐서 하늘을 보고 절규를 합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하고 외쳐요. 이 장면이 강력한 인상으로 이제 남아있는 영화인데 그 다음에 이제 영화가 이어진 장면들 보시면 이제 시간의 역순으로 설경구가 살아온 인생의 여정들을 험난한 사건들을 차례차례 보여줍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하는 그 의미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망가진 삶을 살아온 그 인생에 대해서 한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순수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면 좋겠다는 소망을 나타낸 대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룻기 1장 문맥에서도 그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늙어버린 나오미가 함께했던 가족을 다 잃고 가진 재산도 다 잃어버린 빈 털털이가 되어서는 나 다시 돌아갈래 하고 하는 나오미의 그 마음속의 절규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룻기 1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에서 부르심에서 떠난 자들을 돌아오라 하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오시면 참 이런 많은 찬송가의 가사들이 있어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이런 것도.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죄인들 돌아오라 이렇게 찬송가 많이 부르는데 죄인들이 오라고 하면 오해요, 안 와요? 안 돌아옵니다. 아무리 불러도 그냥은 잘 안 와요. 나 안 돌아가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해요.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옛날 영화 생각이 많이 나서 겨울에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러브레터라는 일본 영화인데 마지막 장면 보시면 그 여자 주인공이 사랑했던 남자친구가 사고로 산에서 죽어요. 이제 알고 보니까 자기를 닮은 고등학교 시절에 그 남자친구가 자기를 닮은 어떤 같은 이름의 여자를 사랑해서 대학생 때 그 여자를 닮은 자기를 이제 사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다 알고 나서 마지막에 그 남자가 죽은 그 산 설원에 가서 그 온통 희연 그 세상에서 오겐키 데스까 하고 외쳐요. 잘 지내고 있나요? 이 뜻이고 와타시와 오겐키 데스 이렇게 해요. 나는 잘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대답하죠. 남자를 잊어버린다는 마지막 장면으로 이제 끝났는데 와타시와 오겐키 데스, 나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자꾸 외치는 거예요. 죄인들은 건들지 마세요. 나는 괜찮아요.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어요. 가만 내버려 두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버려 두면 잘 사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게 정답이다 생각한 그 시대, 사사기 말기 시대에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살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 의미로 그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고통과 징계를 주어서 정신 차리게 하고 하나님 찾도록 만듭니다. 오늘 룻기 본문의 표현으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1장 21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네. 풍족하게 나갔더니 풍요함을 가지고 더 큰 풍족을 쫓아서 나갔는데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싹 비워버리셔서 그냥 돌아오게 하셨다는 게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을 떠난 나오미를 텅텅 비워지게 하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만드셨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죄인들의 선전포고는 독립선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국가적으로 대한독립 만세는 좋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인간 독립 만세 외치는 것은 큰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반역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독립선언을 했는가?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있다. 나는 자존하시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자기 스스로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그 아들인 가인은 질투와 분노로 되짓지 말라 하시는데도 그 동생을 죽이고 그 후에 사형을 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를 난 잘 보호할 수 있어 라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 후에 가인의 후손들은 라멕처럼 자기에게 피해를 입히면 엄청나게 복수를 해서 스스로 자기의 권위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독립선언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나뭇잎으로 만든 옷들은 어떻게 돼요?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안전과 보호를 추구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은 마음껏 죄짓고 살다가 물로 심판받아 죽고 마는 운명이 돼요. 하나님에 대한 독립선언은 매우 위험한 태도입니다.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나에게 독립할 수 있는 근거와 능력이 있다. 자신만만해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작업을 하시는가? 그 독립의 근거들을 털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비워버리십니다. 그래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오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시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탕자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독립선언을 하죠. 먼 타국 가서 잘 먹고 잘 살겠다 갔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다 재산 탕진하고 나중에는 돼지 먹는 쥐염내미라도 먹겠다 이렇게 빌붙는데 그것도 구하기 힘들어요. 그때서야 무슨 생각이 나요? 누가 생각나요? 우리 PPT로 누가복음 15장 17절 같이 읽어보시죠. 15장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그런데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있다. 종조차 살 수 있다. 이렇게 독립이 아니라 아버지께 의지하고 아버지 보호 아래로 들어가야 내가 살 수가 있어. 그것을 깨닫고 돌아가는 것이죠. 내 방법과 능력이 막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의지하는 것이 다 털리고 비워지는 것이요. 그때서야 아버지 집에 양식이 있구나라는 것을 죄인들은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실 때 그 땅에 대해서 신명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보시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성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까 10절 보시면 그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발로 채소밭에 물을 대는데 발 후차를 돌려서 물을 대는 애굽의 방식과 다르게 그 땅은 비가 내리면 그냥 물을 다 흡수해버리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마다 적절하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야 농사짓고 살 수 있는 땅이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살 수 있는 땅이 가나안이다.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두심으로 그 백성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그 나라와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자꾸 독립선언 외치면서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어떻게 하셔요? 안 들어오니까 비워버리십니다. 아프고 힘들죠.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니까 결국은 감사한 일이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19절 보시면 오늘 본문에 베들레헴 온 성읍 사람들이 나오미를 아는 사람들이 그 나오미가 돌아온 걸 보면서 그 행색이 초라한 나오미를 보면서 이렇게 묻는 것이죠. 19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 이가 나오미냐? 이 사람이 나오미가 맞냐? 이렇게 외칩니다. 나오미라는 말 뜻은 나의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오랜만에 제외하는 반가움도 있겠지만 그 기쁨과 즐거움의 대명사인 나오미, 풍요를 누리던 그 나오미가 어떻게 이런 몰골로 돌아올 수가 있느냐, 사람들이 놀라는 말투를 우리가 이 이가 나오미냐 여기서 읽게 됩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희락과 기쁨이라는 나오미, 그 이름 부르지 말라. 나는 마라다. 마라는 쓰다, 괴롭게 하다 이 뜻입니다. 나는 즐거운 자가 아니라 쓰고 쓰라린 자일 뿐이다. 왜냐? 20절 나오듯이 전능자가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괴롭다는 이 단어가 원어로는 마라라는 단어입니다. 쓰게 하다, 괴롭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쓰게 하셨다. 그만큼 내가 힘들다 이 표현입니다. 이런 나옴의 심경은 21절에도 계속 표출이 되고 있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이 나오미의 말에서
참으로 지금 궁핍해진 처지에 이르게 하는 그 하나님께 원인을 돌리면서 원망과 어떤 불평의 그 심정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돌아온 동기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현재 처한 처지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큰 마음은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원망스러운 마음, 불평하는 마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까? 남편도 잃고 아들도 차례차례 잃고 자녀도 한 명도 없고 가지고 왔던 재산도 다 날리고 이제 빈털터리로 돌아온 그 나오미 입장에서는 그런 원망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신자가 어려움을 겪고 큰 벽에 부닥치고 게다가 그게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요, 그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올라오는 게 누구나 그렇습니다. 절망하게 되고 힘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과연 그렇게 완전히 비우시고 꺾어버리시기만 하는 분이신가? 아예 살 소망조차 없애버린 분이신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전체 문맥을 볼 때 2장부터 나오는 이게 룻기 장면들은 하나님의 채우신 손길들을 이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룻기의 전체 문맥을 보시면 텅 비어버린 한 인생이 다시 풍요롭게 채워지는 그 결론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주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룻기라는 책의 제목, 룻이 주인공같이 보이지만 전체 흐름을 볼 때 나오미가 더 중심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난 말하다 쓰고 쓴 인생이다. 텅 비었다. 남편도 자식 다 잃고 재산도 없고 미래도 없다. 그런 인생인 줄 알았는데 미리 마지막 결론을 가보시면요, 보아스와 룻 사이에 아기가 태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기를 두고 이웃 여인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죠. 룻기 4장 17절 한번 펴보세요. 룻기 뒤에 4장 17절 펴보시면 처음 부분만 읽어보시죠. 룻기 4장 17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까지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 아들은 룻이 낳은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업 물은 자의 윤리를 따라서 근족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게 되죠. 중간 스토리가. 근데 그 아기가 나오미의 아들인 말론의 대를 잇는 자손이 됩니다. 그 기업 물은 자, 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통해서 나오미의 자손이 나오미의 품에, 텅 비어버린 나오미의 품에 새 생명, 그 가족의 생명이, 아기가 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늙어서 아기도 가질 수도 없고 대를 이을 자녀도 전혀 없었던 완전히 텅 빈 줄 알았던 나오미가 결혼부에서는 채워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 구체적으로는 나오미에 있어서는 룻과 보아스라는 두 사람을 통해서 그 선대하는 것, 인애로 끝까지 나오미를 붙들어주고 도와주는, 그걸 통해서 텅 비어 있었던 나오미가 다시 풍족하게 채워진 역사가 전체 룻기의 스토리입니다. 믿는 자는 인생의 비워짐과 고난을 겪지요. 하나님이 겪게 하시죠. 그러나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 비워짐을 채우실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다 비어버린 나오미,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 더러운 나오미 곁에는 누가 있었어요? 22절 보시면 나오미 혼자다, 나는 다 털어졌다, 없다 이랬지만 그 곁에는 끝까지 붙어있는 모압 여인 룻이 있었어요. 룻의 인애, 룻의 선대, 그 헤세드가 함께했던 것입니다. 이미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그 부으신 채우심의 씨앗이 룻을 통해서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비워질 때도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시지 않고 채우실 것이라는 소망이, 씨앗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채우심을 우리에게 주시려면 먼저는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되게 채워져 있는 것들이 비워지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모차르트의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차르트에게 음악을 배우겠다고 어떤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음악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모차르트가 먼저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예, 저는 피아노를 어렸을 때부터 배웠고 바이올린도 10년 배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대답을 듣고 모차르트는 원래 수업료의 2배를 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또 다른 청년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또 이제 모차르트가 묻죠. 당신은 음악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에 음악을 배운 적은 없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음악을 전혀 모르는 자기를 돌려보낼까 괜히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대답했는데 오히려 모차르트는 좋습니다. 수업료를 반만 내십시오. 이렇게 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상하게 생각하겠어요? 그 전에 2배의 수업료를 내고 배우겠다는 그 사람이 와서 따집니다. 아니 음악을 전혀 모르는 그 사람한테는 수업료 반만 내라 해놓고 10년이나 열심히 음악 배워온 나한테는 왜 2배를 내라 합니까? 부당하다 이렇게 하니까 모차르트가 이유를 말하죠. 음악을 배운 사람들을 가르칠 때는 나는 우선 찌꺼기를 걷어내야 합니다. 그것은 아주 힘든 작업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파괴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일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2배를 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것, 채우심 받으려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이미 들어있는 채워져 있는 나쁜 것들, 가짜인 것들, 옛사람의 것들을 비우는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헛된 우상으로 채워진 내 심령을 비우시는 하나님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게 비록 아프고 힘들지만 참된 복으로 가는 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약속 안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비워지는 고통에 원망과 불평을 나오미처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또 뭘 볼 수가 있어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채우심,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고 오래 참고 또 기도와 간구로 앞으로 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2017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제 주변 지인들에게 갑자기 이런저런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제주도에 사시는 어떤 집사님의 소식이 전해져 왔어요. 2년 동안 저와 연락이 끊겨졌습니다. 지난주에 갑자기 연락을 해주셨어요. 저한테 용서를 구한다면서 아주 긴 장문의 문자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원래 그 가정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가정이 붕괴되는 이제 아픔이 있었어요. 이 일 때문에 너무나 이 집사님이 힘들어가지고 여자 집사님이 힘들어서 하나님을 너무 이제 원망하게 되고 또 이제 저에게도 이제 연락을 끊게 되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분의 고백이 최근에 하나님이 다시 자신의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40일 현재 작정 기도를 하시면서 새벽 기도 하시면서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주도로 처음 또 이사 가셔서 서귀포 어느 교회를 다녔는데 그게 목사님이 이제 열심히 헌신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막 이제 헌금을 많이 강요하시고 돈을 막 요구하신 이제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부담되고 그래서 그 교회를 안 나가고 또 그 목사님을 미워했습니다. 근데 이번 기도하면서 그 목사님께도 용서를 구하는 그런 통화를 하셨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목사님의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고 나는 그분을 용서하라 말씀대로 용서합니다. 이렇게 순종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풀어가시니까 맺혀있고 응어리진 그 마음의 그 아픔들이 다 풀어지고 평안해지는 것들을 경험했다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남편분도 또 이제 함께 새벽기도 하기로 해서 계속해서 새벽기도 나오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이 원래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가산동 또 의왕에 이제 사셨어요. 교회 일이 아주 열심히신 분이세요. 그런데 제가 옆에서 보면은 한편으로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업하고 또 어떤 일들을 이제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 신앙이 조금 특이하다. 굉장히 기복적인 면이 또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지시는 것을 통해서 이 집사님이 회개와 용서의 그 깊은 은혜들을 누리게 되셨다는 소식이 이렇게 들려졌던 것이죠.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비우심의 과정을 겪을 때
힘듭니다. 우리 고통이 느껴지죠. 그러나 더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경험이 그 뒤에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우시는 과정이 길수록 하나님의 채우심은 더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지금 현재 내가 비워지고 있고 꺾이고 있고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하는 원망과 불평, 아픔이 있으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대하시기 바라요. 어쩌면 하나님이 돈 주고 살 수 없는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은 보배를 우리에게 맺혀주시려고, 채워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집사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2년 동안 정말 원망과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은 회복시키시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다시 채우심은, 하나님의 채우심은요, 세상의 체험, 물질의 체험이 아닙니다. 헤세드의 체험입니다. 인애, 선대하신, 값없이 베푸시는 언약 안에서 한없는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경험이에요. 그것은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됨을 이루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헤세드의 실현이고 현현이고 성취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족이 누려지고 풍족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런 모든 하나님 백성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새해 시작 가운데 특별 새벽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세상의 헛된 유상들, 탐욕, 내 마음, 내 만족, 내 능력, 또 때론 미움과 증오가 있다면, 또 정죄가 있다면 하나님 다 비워주세요. 깎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채워주십시오. 기도하며 기대하는, 그렇게 세상의 가치와 싸우는 이 새해 시작 되시기를 축원합니다.